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요한복음 아주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죠? 근데 이제 뒤를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심판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이미 심판받았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는데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가 악한 걸 계속 정당화하면서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들,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쌍날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기심이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죠. 여러분 시기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약함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기심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삐짐. 여러분 잘 삐져요, 안 삐져요? 네. 상처받음. 잘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섭섭함.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심판받는 정말 기쁨 없는 삶 속에 우리를 처박아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성 베드로 주임사제가 이제 넷째 날 노벤데알리를 하시면서 하신 강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과 염소인데요. 양은 반항하지 않고 충실하고 온유하며
어린 양들과 약한 양들을 돌보는 존재로 창세 전부터 그들 위해 준비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에요. 잘 따르고 온순하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약한 양들을 돌보고. 근데 염소는 어떠냐면 독립을 원하고 뿔로 목자와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며 다른 염소들 위로 올라가 지배하려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양떼 전체보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비유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 속에 머무는 이 염소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대인의 모습하고 닮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에 대한 이제 헌정 시를 하나 읽어줬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전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고 감동하며 울고 평화를 외치고 웃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감동시키고 감동받고 따스함을 나누었던 사람을, 피부색이나 장소에 무관한 사람들의 사랑이 그분을 젊게 했습니다. 유머와 정신은 그분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분의 인간미는 전염성이 있어 돌조차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병으로부터 그분을 낫게 한 것은 하늘에 뿌리 내린 건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은 좀 어설프지만 어떤 맥락은 참 아름답죠.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사실 크게 보면 복음은 니코데모를 향한 얘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니코데모 같죠? 막연하고 변화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그런 어떤 비참한 처지, 그런 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죠? 어떻게 다시 영으로 태어나죠? 저는 맨날 왜 이러죠? 라고 말했던 니코데모의 처지와 닮아 있는데, 이 복음의 여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십자가, 어제는 불뱀을 바라봐야 된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로 초대하시죠? 사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열려있지 않으면 맨날 시기와 질투, 섭섭함 이런 것들 속에 살고, 형제 이웃사랑이요? 아니요. 하면서도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문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우리더러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받은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전하기,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쉴 겁니다. 나는 나는 지금 이렇게 현실이 짓눌리고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해방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바로 그 마음 자세가 완고함입니다.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나 힘들고, 주임 신분 때문에 힘들고, 같은 동료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분께 내놓고 그분과의 사랑의 대화 속에서 제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해드렸잖아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해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도 결국 혼자 남았던 여인의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기에서 길 못 찾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완고하게 마음 닫아 걸고 아니야 하면서 고집비로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은총의 시기를 담담하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사랑에 열려야 됩니다. 아무튼 시기심, 삐짐, 제가 작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거 악덕이에요. 악덕입니다. 단순히 난 잘 삐져, 난 잘 상처받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노도 악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슬픔도 악덕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이게 악덕인 이유는 시기심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죠. 쟤는 왜 이렇게 잘났지? 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되고 싶어. 끌어내리고 싶으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상대방이 성공하거나 뭔가 잘 되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라는 불만과 원망에 빠져들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악덕이에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악덕이에요. 이게 왜 또 악덕이냐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느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툭 하면 자기 잘 될 땐 하나님 하나도 안 찾다가 뭐가 아프고 못되고 누가 잘 되면 꼭 하느님은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 악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논리를 계속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산법을 계속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포도밭, 일꾼. 저 사람은 왜 늦게 왔는데 똑같이 줘요? 자기 계산법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틀어진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 속에 있는 사람이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엉터리 계산법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공평함과 불공평함, 내가 받지 못한 대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심판하게 됩니다. 시기심, 상처, 삐짐, 섭섭함의 치유제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 니코데모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란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시기심, 아까 악덕이라 그랬죠. 이게 결국에는 자아 숭배랑도 연결되죠. 자기 연민, 자기 중심주의.
이게 왜 스스로 심판하느냐면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마음조차 알지 못하는 마음 없는 사람의 상태가 놓이게 되죠. 열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는 닫혀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까지, 요즘엔 청소년 아들까지 체험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알 수 없고 열망은 상실되고 하나님은 막막하신 분으로 스스로 이제 심판되는 거죠. 시기, 삐짐, 섭섭함, 이게 어디로 이루어지죠?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로. 그리고 그걸 좀 잘 절제했어. 분노를 안 해. 그럼 이 엄격함으로 이어집니다.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를 하면서 자아도취 속에 빠지게 되죠. 이 죄의 굴레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사랑에 열리고 그 사랑의 기쁨을 얘기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린 희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황님이 바라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미쳤다. 선을 넘은 사랑을 지금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사랑에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끝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회칙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저주는 사랑을 위한 자리가 더 이상 없는 광적인 축으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잖아요. 사람들 계속 인색해 주잖아요. 누구한테 뭘 거저 사랑을 주질 않죠. 광적이 돼버리죠.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세상에 심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없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와 관심사,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견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수많은 형태의 광신주의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해방을 가져다 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공동체를 건설하신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 많은 사랑이 대체됐을 때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현상을 간단하게 말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결코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물이 계속 흘러나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새롭게 제공됩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새로운 인류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심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목자로서 지금 간청하고 있죠. 이 생수의 강들은 우리가 입힌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의롭고 연대하며 형제적인 세상을 향한 여정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비의 기도를 하는 이유 다 써있죠. 생수의 강, 자비. 여기에서 사랑이, 희망이,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미사전에 하는 이 자비의 기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청하셔야 됩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늘나라의 잔치를 거행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열린 성심에서 끊임없이 밝게 퍼져나오는 빛으로 우리의 모든 다름을 조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뒤에 더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답을 찾으시죠. 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사랑을 응답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빠져 있다면, 그 놀라움과 감동, 찬미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셨죠? 네. 하여튼 이 아름다운 마지막 어떤 호소라고,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도 기쁘게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